다 함께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세우셨고 또한 말씀운동의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셨고 참 스승들과 참 부모와 참 친구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준비 과정에서 처절히 깨닫게 하신 만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율법을 꺾으시고 오직 아버지만이 일하신다는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흐트러진 마음들 모아주시고 흐트러짐 속에 질서와 영광을 발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기쁨만이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첫째 시간은 PPT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 시간은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자라고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납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신사참배에 고개 숙이지 않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두 아들을 한 공산주의자의, 전 이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총탄에 숨지게 했고 그 아들의 장례식 때 이분이 이런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팔복을 공부하셨죠. 물론 우리는 그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새 언약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나를 속이는 말씀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방향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 마음 긍휼이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미하심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끌려가게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인도함은요, 그 아고라는 말은요, 아고고 곡소리가 나오는 정도로 꽁꽁 묶여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끌려가는 것이고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마음에 감동하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도 그 감동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지 새 언약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의 확신을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지 우리는 좌절할 때 새 언약의 성령께서 넌 아들이 맞아 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아들의 확신을, 거듭남의 확신을 마음에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202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입니다. 파격적인 문장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 문장이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살펴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부의 예정 영광 찬송, 성자의 구속 영광 찬송, 성령의 인치심 영광 찬송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서 논리 정연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파격적인 혼돈 속에서 질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말씀운동 목사님은 아니지만 제가 참 존경했던 미국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빌면 스스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까 손양환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 아들을요 입양합니다. 자기 양 아들로 삼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는요 정확하게 어덥션 입양입니다. 마치 손양환 목사님이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원수를 입양했던 것처럼요. 우린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어디 있나요?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 아들들 되게 하셨음이 한 명사입니다. 입양이에요. 우리는 결코 자격이 없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게 된다면 모든 삶이 아버지 저는 도저히 오늘의 이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불평, 불만, 짜증, 난 긍휼히 여기는데 넌 나를 왜 긍휼히 여기지 않아? 원망.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손양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분을 양 아들로 입양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넌 근데 내 진짜 아들이 맞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죠. 그 끝까지 사랑을 다시 한번요 그 끝까지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들들에게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나라를 우리에게 언약하셨죠. 하지만 아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버려야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됐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의 긍휼을 받은 아들들의 찬송,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된 파격이지만 영광 찬송의 한 방향으로 흐르는 논리 정연합니다. 하나님은요 혼돈 속에 질서를 역사하시고 난 질서 있어 라고 자고하는 순간에 내가 혼돈임을 깨달아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 전지전능하시고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자비한 사랑이신 하늘 아버지, 거기 계시면 되잖아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더 큰 파격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간절히 애태우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애라는 건 창자입니다. 아까 그 손양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양아들로 받아들인 분의 이름이 재선인데 내가 재선이와 함께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자갈을 씹는 것 같다. 돌을 씹는 것 같다. 죽은 두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정말 원망합니다. 하지만 품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 손양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상 주셔야죠. 어떻게 돌아가시죠? 그 공산주의자의 총탄에 맞아서 순교하게 하시죠. 하지만 그분은 죽는 날까지 좌우 이념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 또한 하나님이 모두를 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애태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창자와 자궁은요,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가장 깊은 마음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창자는요,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 부정을 뜻하는 거고요. 아비부자를 써서 자궁, 레헴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긍휼. 쉽게 말씀드리면 그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 차라리 내가 내 창자를 꺼내줄게, 차라리 내가 내 자궁을 꺼내줄게, 차라리 내가 내 심장을 꺼내줄게 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창자, 자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사야 63장 15절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간곡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간절하여, 간곡한 자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인자가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이 간곡하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간절하시다?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단어가요. 하몬 메에카가 하무메아이, 똑같은 단어로 등장합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간곡하시고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으시는데 그 당신의 마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긍휼히 품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 돌다리를 두드리죠. 아버지, 이 다리가 안전합니까? 안전해. 안전합니까? 안전해. 우리는 계속 확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죠.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사야 63장과 예레미야 31장의 공통 종교론은 긍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죠.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제가 청년부 강론 때는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때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고백합니다. 역사서에서요, 객관적인 진술로만 나옵니다. 시가서에서요, 안 나옵니다. 이 모질이 이스라엘은 선지서에 가서야, 그것도 이사야 제일 마지막에 가서야 이 고백이 나온 이후에 16절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첫 고백이 나오죠. 이사야만 그랬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저희도 극한 상황에 간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보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인데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 옛날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창자, 아버지의 마음. 창자가 들끓는 아버지의 마음, 자궁이 끊어지는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못난 아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던 제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심, 제 어머니의 긍휼히 여기심이 모형적 사랑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굴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속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 또한 저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청년부의 일원으로 정말 대견하게 앉아있다고. 여러분, 보이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까요? 보이는 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거듭난 자녀의 인간에 대한 감사는요, 인간 아닌 그 인간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긍휼은 불쌍히 여김, 때로는 나약의 이미지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요, 새언약적 성경의 긍휼,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절절한 마음을 드러내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내 마음 알았니? 내 마음 알았어? 그 창자가 들끓는 고통만큼, 그 자궁이 끊어지는 고통만큼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겠니?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을 내가 너에게 심어줄게. 이것이 새언약입니다. 새언약적 긍휼은, 그 지극한 사랑은 불변적 사랑의 강력함이지 그 돌비의 메마른 차가운 논리가 아니죠. 왜 신비라고 하셨을까요? 뜨거운 피, 예수의 피가 흐르는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뽑으심과 심판 중에도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넌 내 아들을 걸고 내 명예를 너에게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나의 구원을 시온산, 이스라엘의 영광, 너희를 위해 내가 베풀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죠. 그 엄마의 뜨거운 마음, 그래 알아.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잊어도 난 널 결코 잊지 않아.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또한 예레미야에서 긍휼로 표현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저를 잊으셨어요. 말씀은 논리일 뿐입니다. 아니,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경험을 저보다 앞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합시다. 성경의 언어는 계시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윤리적 긍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윤리적인 긍휼은 이해 가능한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긍휼은 이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의로움. 여기서 의는 정의 물론 포함하지만 어떤 끈끈한 관계. 그 외에 어느 영화 배우가 의리의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의리, 그 의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리를 결코 끊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언약적 의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죠. 팔복을 지켜서 의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거죠. 세상 나라의 긍휼은 이해가 가능한 선행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긍휼은 이해가 불가능한 자비입니다. 언약적 사랑이죠. 세상 나라의 대상은 마땅히 불쌍해 보이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긍휼은 반역한 백성, 저처럼 불효한 아들,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긍휼입니다. 세상 나라의 긍휼은 조건적이고 보상적이죠.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 난 의인으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긍휼의 마음을 품었어? 네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걸 봐봐. 며칠 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경험처럼 하나님 나라 긍휼은요, 조건 초월적인, 그렇게 무너졌던 저를 품으셨던 말씀, 죄인을 향한 사랑,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의 긍휼은 인간 중심의 측은지심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긍휼은 하나님 중심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조차 우리는 넌 왜 나처럼 긍휼이 없어?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증명을 위해 쓰는 노답의 죄인인, 정말 답없는 죄인인,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를 좌절하는 그런 저를 덮으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그 긍휼, 이것이 성경의 긍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한 지체의 허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 안 되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아들을 이해할 수 없어? 난 너를 이해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분의 넓이, 그분의 길이, 그분의 높이,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저 지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힘으로 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저도 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품은 그 영원한 십자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내 긍휼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헤아릴 때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원수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 완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189장 31,173절의 성경 말씀은 단 하나도 빼고 단 하나도 덜어낼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핸디캡,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 완성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탈락자가 맞습니다. 흐름 가운데 탈락자가 맞고 언약이 남쪽 유다에 있었던 것이 맞죠. 그게 대원칙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면 아수르 같은 나라 멸하셔야죠. 거기 누구를 보내시죠? 요나를 보내십니다. 왜요? 탈락자 같지만, 버린 자 같지만 그 가운데에도 내 아들이 있다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인도에 가셨습니다. 인도 땅에는 종교 전시장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득식을 거리는, 거기 왜 가셨을까요? 그 땅에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어. 여러분, 한국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실패자를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의 반발에서 저기 끝에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고쳐 쓰시죠. 왜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북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수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깊이 생각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들의 기준을 보통 보이는 것, 몸으로 생각합니다. 혈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너네들이 돌비에 눈으로 보이는 법조문을 지킬 수 없어. 그 법조문 그대로를 네 마음에 심어줄게. 이게 마음에 새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칼이 필요하죠. 마음을 가루고 그 마음에 쓸 연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연필로 들어오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믿는 우리가 참 유대인이죠. 이게 열조 일의 참 언약 백성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저 지체를 사랑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제 의지가 도저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마음을 움직여줄게. 내가 네 마음으로 들어갈게. 이게 새 언약이죠. 주님, 굳은 악한 제 마음을 가르고 들어와 주세요.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신명기 10장 예레미야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 가죽을 마음 가죽을 벗겨내. 하나님 했는데도요.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예 네 마음으로 들어갈게. 이게 새 언약입니다.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신명기 10장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됐을까요?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쫓겨날 거야. 너희는 못 지켜. 너희는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살아. 그런데 너희가 왜 모이니? 너희가 왜 안식일마다 새떡으로 갈아야 하지? 너희가 왜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하지?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 희망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쫓겨날 거다. 마음의 할례? 안 된다. 아까 명령문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나요?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때 내가 너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모을 거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까 명령문이었죠. 이젠 예언문으로 바뀝니다. 30장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저희를 포함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게 끝인가요? 아니. 넌 영원한 생명이 있어. 네 몸이 멋지게 부활할 거야. 아프니? 그 아픔이 씻겨진 몸. 고통스럽니? 그 고통이 씻겨진 몸. 원망스러워? 그 원망이 씻겨진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신령, 그 따뜻한 신비에 있어. 차가운 돌비에 있지 않아. 에스겔이 이야기하죠.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살죠.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지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먼저 묵상하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죠. 아까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나요?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었나요? 창세전에 사랑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할례죠. 우리 말씀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성부의 마음 긍휼,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날 위해서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으신다. 성자의 마음 겸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마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 모든 침뱉음과 모욕을 견디신 그 사랑.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셨죠.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마음인 사랑. 로마서 5장에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걸 거셨습니다. 뭘 거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거셨죠. 여러분, 독생자보다 더 명백한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있을까요? 아들을 거셨는데,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를 듣고도 감동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이 뭐죠?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 왜 감사가 안 나오죠? 말씀과 기도에 묵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요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전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 아들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지독하게 끈질기게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2개를 고민을 했습니다. 새 언약의 가족이라는 것 하나와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이라는 2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내용은 같죠. 근데 하나님이 2번째로 정하게 하신 이유를 저는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의 가족, 내 가장 소중한 반려자 하나도 관대한 척하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그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얘야 좌절하지 마. 내 창자를 들끓게 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창세전 사랑 안에서 이미 너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이 뭐죠? 곧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감동 2부 강론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